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사무엘하 17장 성경 칼럼 요절 2절 14절 제목 인간의 주장 하나님의 작정. 자기 생각으로 꽉 차 다른 의견을 흡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장이 강하고 고집도 세어 대화가 어렵고 당연히 친구도 없습니다. 이런 패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책을 많이 읽어 사고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과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최상의 비결입니다. 사무엘하 17장에는 다윗 시대의 최고의 모략가인 아히도벨과 후세의 불꽃 튀는 전략이 펼쳐집니다. 있는 그대로 보자면 아히도벨이 1인자이고 후세는 그 다음입니다. 그 증거는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설명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입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본래 다윗의 지략가였지만 압살롬의 편에 선 이유는 밧세바의 조부로서 복수를 위한 요인도 작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악한 죽은 압살롬을 섬기는 그의 행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반란군의 모사로서 다윗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인간적 차원에서 아주 탁월합니다. 다윗 일행을 다 죽일 필요가 없이 다윗 한 명만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잔존하는 무리들은 자연히 평정된다는 전략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압살롬과 장로들이 다 동의를 하는데 전형적인 인본주의적 발상입니다. 4절 인간의 치밀한 지략에 대중은 환호하지만 이는 치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놓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서 그를 제거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로 압살롬의 반란을 몽둥이로 사용하지만 다윗에게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통과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번쩍하며 후세가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눈과 행동을 직접 주관하는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는 이날을 위하여 후세가 다윗의 특명을 받고 압살롬 진영에서 신임을 쌓아온 것을 잘 압니다. 후세가 내민 전략의 내용은 다윗 진영의 회복을 위한 시간 벌기입니다. 이를 위해 압살롬 측의 전략을 다윗에게 통보해주는 작전을 펴니다. 이 목적을 위해 압살롬에게 전국의 군사를 모으고 전면전을 통한 승리로서 영웅이 되라고 부추깁니다. 사무엘하 17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친히 전장에 나가 멋지고 폼나는 승리의 결과를 꿈꾸는 자들의 동의로 후세의 작전이 채택됩니다. 압살롬 측의 작전은 충성스러운 의인의 네트워크인 후세, 사독, 아비아달, 요나단, 아히마아스, 제사장의 여종 바후림의 한 여인을 통해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13절부터 17절 17장에는 다윗의 위기 모면에 주연과 조연이 많이 등장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해 친히 파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명기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인간 모략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작정에 동참하는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잠언 29장 26절입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사무엘하 18장 성경 칼럼. 요절 5절 23절. 제목 다윗의 슬픈 한마디. 인간을 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모 로켄스입니다. 언어적 인간이란 뜻으로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크게는 세상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설레는 한마디에 연애가 시작되고 정떨어지는 한마디에 평생 가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은혜받는 것도 성령의 감화로 전해지는 언어를 통해서입니다. 성경에는 기쁨과 감동의 말씀이 가득하지만 슬프고 슬픈 한마디를 만날 때 마음이 저미어 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나오는 다윗의 한마디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던집니다. 반란의 수괴로서 오직 아버지 다윗의 생명만을 노리고 달려드는 압살롬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반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었지만 아들의 안녕만을 걱정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강교하고 악랄했지만 아버지는 다 큰 아들을 향하여 어린아이를 대하듯 합니다. 철없는 자식은 아버지에게 아픈 손가락인데 압살롬의 책임까지 자신이 맡으려는 마음이 역력합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 위에 그 아들을 못 박은 몹쓸 인간을 향해 진노를 멈추고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전력상으로 압도적인 압살롬 군이었지만 뛰어난 전략과 사기가 충천한 다윗 군에게 패하고 맙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의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의 그 자랑스럽던 머리칼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요압 장군에 의해 죽음을 당합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반란은 진압되었고 압살롬은 수치의 상징인 돌무더기에 매장됩니다. 17절. 수치의 상징이 되는 돌무더기의 근거인 신명기 21장 21절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무엘하 18장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기억해야 할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인데 그의 말과 행동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됩니다. 그는 다윗이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슬퍼할지를 알았습니다. 33절. 요압이 정식으로 보낸 전령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최선을 다해 먼저 도착합니다. 사무엘하 18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날을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승리 소식만을 전하고 압살롬의 죽음은 애써 감추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윗의 슬픔을 늦추려 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히마아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려할 수는 없는지 되새기게 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외워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도와 양육에 최선을 다하는 바울의 자세를 소환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